할렐루야. 주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또 새생명 전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생명 전도 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많이 기도했고, 물론 완전히 새로 오신 분은 이제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또 남편들, 또 우리 형제들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한 분 한 분 붙들고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믿음의 길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첫 전도 여행지로 구브로 섬, 지금 세계에서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죠. 키프로스 섬을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두세 사람이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그것에 반발하는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키프로스 섬의 총독을 예수를 믿게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때가 되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짓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섬에서 이제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에서 이 선교팀의, 이 전도팀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누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요한, 그죠? 요한을 정확하게 이름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팀, 이 선교팀이 몇 명이었어요? 그죠?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3명 중 몇 명이 낙오를 한 거예요? 1명이 낙오를 합니다. 자, 이 3명으로도 힘든데 1명이 낙오하고 2명이 가야 하니까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한참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왔습니다.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에서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120km를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고, 또 이제 또 바보섬에서 총독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탔어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온 것입니다. 이 여정이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긴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또 걸어서 120km를 걸어가면서 가는 곳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또 다시 뭐를 탔어요? 배를 타고 버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다면 옥동자입니다. 옥동자.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란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120km를 걷고 또 배를 타고 딱 왔는데,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거리는 몇 킬로냐면 120킬로의 거리, 160킬로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160킬로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평지가 아니라 뭐를 올라가야 돼요? 산맥을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갔는데 저는 버스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버스로 타고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해발 1200m에 있는 고산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가요한은 힘든데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을 타야 하는데 자그마치 몇 킬로를 걸어야 하냐면 160킬로를 걸어야 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인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요동하지 않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걸어서 160km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단지 한 가지 이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회당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쭉 읽어줍니다. 근데 전통이 뭐냐면 거기에서 어르신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 누군가가 와서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저희는 설교 누구만 해요? 목사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믿음이 있는 어르신들, 또 역량 있는 사람들이 하고, 또는 누군가 유대인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뭐 할 말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해줄 말이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완전 기회죠, 그죠? 자기들이 누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돗자리를 유대인들이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이 나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저도 설교할 때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더 흥분할수록, 더 뜨거울수록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흥분해서 손짓을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새생명 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오늘 본문이 딱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복음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들으면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은 누가 한 설교문이에요?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160km의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문입니다. 우리 17장 같이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제 설교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셨다. 초이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생명력 있고 좋네요. 그죠? 예, 첫 번째,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려면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키도 크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웬만하면 뭐도 있는 왕권이나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금방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냐?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목민으로 떠돌이의 삶을 사는 유목민이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을 건너는데,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태인 전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인이 뭐냐면 강을 건너서 떠돌아다니는 핫비루다라고 해서 얕잡아 보는, 그래서 하대에서 부르는 게 히브리인, 핫비루, 강을 건너온 사람들, 떠돌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떠돌이를, 핫비루를, 히브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셨냐면 이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장 그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한 어떤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이르렀을 때 약 70여 명의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75명이라고 하는데 약 70여 명의 이제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 70명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을 현대에는 뭐라고 부르죠?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들어보셨죠? 출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잘 살았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75명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높였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였는데 75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인구가 2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저 핫비루들이 들어와서 몇 명을 이룬 거예요. 200만 명을 이루니까 쟤들이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면 이집트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십계라든가 이집트의 왕자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핫비루들을, 그죠? 이 천민의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해방시켜서 뭐 하여 주셨다? 인도하여 주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핫비루인 아브라함을 뭐 하셨고 선택하셨고, 두 번째,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200만 명을 뭐 해 주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를 한 일주일 동안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집트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까지는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일주일 가는 거리인데 여러분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죠? 자기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저기 말씀드리겠지만 큰일 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몇 년간 40년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들을 몇 년 동안 참으셨어요? 40년간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거기서 뭐를 섬겼냐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기도 했고, 또 그 지역의 잡신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몇 년 동안 참으셨어요? 40년 동안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 참기 어렵죠, 그죠? 저도 이제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시작되는 게 뭘까요? 사춘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착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반항하고,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웠던 애인데 막 반항을 합니다. 그죠? 제가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습니다. 그죠? 참고 또 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뿐인 아들이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안 키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키워달라고 했냐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원래 착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사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래, 안 키울게, 나가, 이럴 수 없죠. 앞으로 저는 이 아이를 한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간 참아줘야 합니다. 그죠? 이때 참을 때 엄청난 싸움이 저와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는 잘 극복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몇 년을 참으셨대요? 40년을 참으셨습니다. 근데 40년 참는 게 그냥 저와 예준이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꺼내내서 우리를 죽입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몇 년 동안 40년을 했는데 하나님 그 40년 동안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40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7개의 민족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좀 떨어지고, 유목민에서 조금 올라간 문화가 농경문화고, 농경문화에서 좀 더 올라가면 도시국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7 족속이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도시국가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이미 이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바로 이 농경문화니까 농사 지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풍년이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풍년을 주는 신이고, 또 그 다음에 다산, 많은 자식들을 낳고 또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국 누구 잘 되자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지는 신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냐면 음란함이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찬양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양껏 마십니다. 술을 양껏 마시면 해롱해롱해지면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집단 성관계를 거기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형태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하고 그때는 뭐 15, 16이면 성년이 되니까 성년이 되면 어디를 데려가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예배하러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하러 들어가면 이 아들이 가서 거기서 막 예배하고 찬양한 다음에 술을 마시고 뭘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의 방식이었고 지금 발견된 그런 그 그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들은 아주 그 물질적인 욕망과 음란함에 너무나도 물들여서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영적 감각을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행을 그들의 이 소행을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약속의 땅에 7 족속을 뭐 하셨다? 멸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들어가서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뭐를 하도록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그죠?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을 뭐 하셨다? 제거하시고 멸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7 족속을 뭐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로 쓰면 좋겠어요? 노예로 쓰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40년 전 뭐로 살았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가 있으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좋으니까 노예로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몰아내지 않기도 하고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 족속과 어우러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를 짓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양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농사 지으려면 농사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족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옆 동네 가나안 7 족속에는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들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기후와 농작물과 어떻게 농사 져야 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나안 7 족속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누구를 잘 믿으면 된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 농사 절기가 다 예배 절기랑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비가 올 쯤 되면 기후제를 드리고 추수할 때 되면 추수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그게 절기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절기에 맞는 농사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한테 예배하면 된다. 이번 한번 와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 40년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가면 돼? 안 돼? 안 돼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열광적이에요. 그 신전도 좋아요. 그리고 뭐를 마셔요? 술을 양껏 마셔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뭐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성적 욕망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쭈뼛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얘기 좀 해봐. 하니까 거기 갔다 왔어. 야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농사를 졌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풍년이 들었어? 야 사실 내가 거기 갔었어.
바알과 아세라한테 갔었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히고 음란함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까 제 아들 예준이 얘기했죠, 그죠? 만약 예준이 사춘기인데 그 아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참아주지만 사춘기라고 해서 걔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욕구 때문에 나쁜 일을 한다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춘기니까 내가 다 참아줄게.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훈육을 해야 합니다. 너 그건 도둑질은 잘못된 거다. 폭력은 잘못된 거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훈육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내주냐면 사사를 보내줍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장군을 보내준 겁니다. 이 사람은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한 명의 영웅 같은 인물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그 왜군을 이제 그 격파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 가까이 이 사사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차립니다. 또 사사 세우면 또 회복되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부르짖어서 사사 세워서 구원해주면 또 우상숭배와 음란함에 또 빠지고, 이런 거를 이 사이클 6번을 돕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속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그 후에, 그래서 우리는 사사 이제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거 말고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구를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 사울이 잘 다스리지만 뒤로 갈수록 사울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구하셔서 구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번엔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끔 오시는 분들도 다윗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그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우리나라 무슨 왕 같은 왕이냐면 세종대왕 같은 왕입니다.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갔던 왕이 다윗입니다. 물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죄도 저질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이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뭐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내 뜻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바뀌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하나님이 누구를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너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래도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니까 참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한 예언을 해주는데, 내 뜻을 어떻게 할 거다?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여기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근데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받는 것?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인데 벌써 이 사람이 몇 년 전 사람이냐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BC 1000년경 사람인데 3000년 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23절입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로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누구를 세웠어요? 구주. 그죠? 구주는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주,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구원자로 누구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라 누구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설교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했는데 다윗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짧게 했을 것인데 이 바울이 지금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죠? 조상들을 선택하는 것부터 예수님까지 얘기했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 2000년의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교를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었는데 몇 년의 역사를 훑은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훑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첫 번째, 뭐 하셨다고 했죠? 택하셨어요. 누구를?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죠? 히브리인, 핫비루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났을 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역시 연약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인도하여 내셨어요. 인도에 냈더니 감사하고 잘 믿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죠?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는 이들을 오염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물질 숭배와 음란함에 빠지도록 준비되어 있는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물질주의로 그 음란함으로 빠져들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셨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셨고 그 왕이 잘 못하니까 세종대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2000년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했는데 이걸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사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이 구원사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는 걸 구속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웃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은 야, 이게 그냥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바다 건너서 160k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기독교인을 증오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티라고 하죠, 그죠?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을 증오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다가 재판정에 세우고 사형할 사람들은 사형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시 그 밑에 자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자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택하셨고 그를 또 뭐 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많다라는 걸 알고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울을 뭐 해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오늘 같이 전도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물론 바울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구원자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그를 참아주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대적을 멸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누구를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아까 나고자 한 사람 나왔죠. 그죠? 옥동자 마가 요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나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나고자로서 했겠어요. 막 바울은 아주 이 사람을 너무너무 초반에는 싫어했어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얘 또 데리고 가면 또 뭐 한다? 나고한다, 안 데려간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했던 게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마가 요한이 나고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걸 참아 주셨고, 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수행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결국 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 몇 권밖에 없냐면 4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기록한 거는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이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랑 누가가 이 복음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들의 기준이 된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바로 이 나고자인 마가 요한이 기독교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 그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이 구속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오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또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부모님이, 아내가, 주위 이웃이 인도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다.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 기다려주셔요. 이제 이번 주에 오고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뭐예요?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멸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멸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 재정적 상황들을 돌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 계속적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대적을 면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 죄와 죽음을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와주실 수 있으시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삶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는 거는 내 삶 속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후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내 감정, 내 모든 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삶을 누가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그다음에 생명으로. 그래서 온전한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에 누가 나와요? 구주 누구를 세웠다?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인도하고 참아주시고 나의 대적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속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참아주셨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열심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열심도 아니고 이것은 믿는 사람의 열심도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서 참된 구원을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